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11장 10절에서부터 30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1장 10절에서부터 32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셈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셈은 100세 곧 홍수 후 2년의 아르박삿을 낳았고 아르박삿을 낳은 후에 5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아르박삿은 35세에 셀라를 낳았고 셀라를 낳은 후에 403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셀라는 30세에 에벨을 낳았고 에벨을 낳은 후에 403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에벨은 34세에 벨렉을 낳았고 벨렉을 낳은 후에 33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벨렉은 30세에 르우를 낳았고 르우를 낳은 후에 209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르우는 32세에 수룩을 낳았고 수룩을 낳은 후에 207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수룩은 30세에 나홀을 낳았고 나홀을 낳은 후에 2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나홀은 29세에 데라를 낳았고 데라를 낳은 후에 119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데라는 70세에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더라.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데라는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고 하란은 롯을 낳았으며 하란은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고향 갈대인 우르에서 죽었더라. 아브람과 나홀이 장가들었으니 아브람의 아내의 이름은 사레며 나홀의 아내의 이름은 밀가니 하란의 딸이요 하란은 밀가의 아버지이며 또 아스가의 아버지더라. 사레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데라가 그 아가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셈의 족보와 데라의 족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족보에 대한 기록을 10장에서도 하고 있고 또 11장에서도 하고 있는 이유는 홍수 이후 노아에게 주셨던 생육하고 번성하는 그 복이 성취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10장에서 셈의 5대손인 벨렉과 욕단에서 세상이 둘러 나뉘었다라고 기록하면서 욕단의 후손들을 기록하고 난 후에 바벨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벨의 사건을 기록하지 않고 곧바로 벨렉의 후손을 기록하면 자연스러웠을 텐데 바벨 사건을 기록함으로 어쩌면 흐름상 부자연스럽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도 분명한 하나님의 의도가 있습니다. 그것은 노아 시대 때 사람들의 악함으로 세상을 홍수로 심판하셨지만 노아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 다시 생육하고 번성하는 그러한 기회를 얻었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은 인류가 다시 하나님 앞에 어떠한 일을 행했는지 이 11장 바벨론 사건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노아의 후손들 역시 아담의 후손이었습니다. 아담과 하와처럼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망각한 채 스스로 하나님처럼 높아지려 했고 자신들의 한계와 비참함을 자신들의 지혜와 힘으로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 오히려 그들의 상황은 더욱더 비참함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세상에 처음으로 느무롯이라는 영웅이 등장했지만 여러분 그는 목자와 같은 왕이 아니라 사냥꾼과 같은 왕이었습니다. 힘으로 제국을 건설하고 사람들을 동원하여 자신의 탐욕을 채우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자연스럽게 계급과 차별이 생겨나고 그런 폭력과 공포로 질서를 유지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것은 결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이 아니었습니다. 교만해진 인간은 하나님에 대한 거부와 인간에 대한 지혜와 능력을 의지하며 그렇게 스스로 왕이 되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탑을 만들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했지만 여러분 사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찾아와 주셔야지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는 것은 그들은 아직까지도 몰랐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와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삼위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와 역사로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해방시켜 주시고
자유와 평안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복음을 듣고 믿는 자는 인간의 오만과 교만이 꺾여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제 본 바벨론 사건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어제 이야기했듯이 언어가 혼잡한 인류에게는 더욱더 소망이 없습니다.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 새로운 은혜를 오늘 본문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셈의 족보를 보면 5장에서 셋의 족보와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은 죽었더라는 표현이 없습니다. 셋의 족보는 누가 몇 년에 누구를 낳고 몇 세를 살고 죽었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 죽었다라는 표현이 없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장차 일어날 구원에 대한 소망에 초점을 맞춤으로 죄로 인한 그 죽음의 그림자를 피하고 비관적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믿음과 소망을 갖도록 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를 통해 이 땅 가운데 실현해 가시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니무롯과 같이 대단한 영웅이 아닌 평범한 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새로운 일을 행하시는 것을 이 족보의 말씀을 통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아브라함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에 대한 선지식이 전혀 없었던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족보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그 역시 조상들을 통해 바벨 사건에 대해 충분히 알고 있었으며 하나님에 대해 충분히 알고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모르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내 친척 본토 아비의 집을 떠나라고 그렇게 무턱대고 요구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 그리고 셋과 노아의 후손으로 이어지는 자였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선지식이 있었기에 여러분 하나님의 그 말씀에 대한 분별력이 있고 믿음을 가지며 순종할 수 있었다는 것을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를 볼 때에 신앙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보다 세상이 더 화려하고 멋져 보이는 것 같습니다. 악인들이 추구하는 인생이 행복해 보이고 안정돼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면에 보이지 않는 어둠과 불안이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그러나 삼위 하나님을 만나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 우리는 믿음을 배우며 여러 번의 시행착오 끝에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과정에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우리의 인생이 믿음으로 견고해져 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는 가인과 니므롯의 후손들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인생관이 아닌 셋의 후손과 아브라함이 보여줬던 그 믿음을 가지며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 역시 여전히 노아의 시대와 바벨론 탑의 사건이 있었던 시대와 그러한 비슷한 상황 속에 살아가고 있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강이 도도히 흐르고 있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이 혼돈의 시간을 끊어버리고 그럼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며 우리에게 주신 그 거룩한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방법은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는 그 주님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도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새로운 일에 그 은혜의 계획이 누구로부터 시작이 됩니까? 바로 데라의 족보를 길게 설명하면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27절에서부터 30절에 기록하고 있는데 여러분 데라에게는 3명의 자식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과 나흘과 하란입니다. 그런데 하란은 롯을 낳고 일찍이 그의 아버지인 데라보다 죽었습니다. 형제의 죽음을 지켜본 아브라함 역시 큰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픔과 책임감으로 인해 롯을 거둬들입니다. 또 나홀은 하란의 딸인 밀가 즉 자신의 조카와 결혼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사례는 여러분 임신을 하지 못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아브라함 역시 특별함이 없습니다. 그때 당시 보편적으로 볼 수 있는 여러분 가정이거나 아브라함 개인적으로 볼 때에 자식을 낳지 못함으로 당시 시대의 사람들의 시각으로 신에게 저주를 받았다라고 손가락질을 받았던 여러분 그러한 가정이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면 느무롯과 같이 사람들에게 칭찬과 인정을 받고 존경과 이름을 날렸을 만한 인물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오히려 데라와 그의 후손들의 기록은 내세울 만한 것이 전혀 없습니다. 믿음의 조상이라고 해서 여러분 특별히 신앙교육을 받았거나 모든 것이 풍족한 결핍이 없는 그러한 가정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신 이유는 그가 대단해서 훌륭해서 믿음이 좋아서가 아니라 오히려 그 인생에 빈 곳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이지 않습니까? 우리 가정 안에 아픔이 있습니다. 상실이 있고 결핍이 있습니다. 또 말 못할 사연 하나쯤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건 하나님께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에게 그러한 상태가 여러분 심령을 가난하게 만들어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게 하는 은혜가 부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일을 우리 안에서 하나님께서 시작하게 하시는 시간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답이 없는 상황에서 항상 답을 가지고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의 마음과 삶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한다며 그럼 우리 역시 아브라함처럼 예비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창세기 11장은 바벨탑 사건과 셈의 족보에 이어 데라의 족보로 이어지는 그 아브라함의 가정과 또 큰 대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바벨탑은 크고 화려하고 대단해 보입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온 땅에 흩어짐을 당합니다. 셈의 족보는 특별한 설명도 없이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그러한 평범한 존재들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평범한 아브라함의 가정을 통해 인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셨습니다. 오늘 나의 모습과 내 가정에 아픔이 가득하고 상실과 결핍이 있고 세상의 화려함에 비해 초라해 보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바벨탑을 세울 만큼 능력 있는 자들을 선택하지 않으시고 은혜가 없이 살 수 없는 자들을 선택하시고 하나님으로 그들의 빈잔을 채워주셨습니다. 그리고 생명이 충만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십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찾아와 주신 그 주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나의 욕망으로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의 인격과 삶 속에서 하나님의 세례를 행하여 달라고 기도하며 그 믿음의 역사를 써내려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